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흐름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가 금방 이제 말씀을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누구를 말하는가? 성도의 일은 자기 일을 하는 자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는 자가 진정한 성도임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성령을 부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다. 그러기에 성령 받은 성도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주님이 승천하시는 이야기, 그러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게 되었는데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로 채우는 이야기. 자, 주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잃어버린 한 자리를 마띠아로 다시 채우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기도에 힘쓰는 이야기, 그리고 마띠아가 세워지는 이야기 속에 담겨진 복음을 찾아가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부활하신 주님이 구름 가운데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에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는데,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장면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시죠.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표면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마치 우리 주님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분으로 이 장면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인 거예요. 그래, 이 성전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을 구름으로, 환상으로 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광 가운데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도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주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성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이 안중에 없어요. 그저 세상에서 세상의 당면한 문제를 위하여, 또 세상 소망을 가지고 세상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되어야 돼.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으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약속하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의 삶이 아닌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신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요, 내가 교회에 나와 있다는 종교적 행위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표면적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증명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둔 자들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인 것이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부어진 자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 유다와 마띠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터인데, 유다는 주님과 공생애를 동고동락했던 충성스러운
제자의 모습이었지만 성령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결국에는 주님을 팔아먹고 제자 공동체에서 탈락하는 그러한 비운의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시간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임한 자들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참된 성도로 인정받고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왜 성령을 기다려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성령 받고 나도 증인이 되어 내가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인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인 것이고,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들의 삶이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더라. 이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누가 깨어있는 자인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다 졸고 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같이 졸고 잤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이 깨어있는 자들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던 거예요. 놀랍게도 이 기름의 준비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성령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늘 하나님 나라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 속에 깨어있는 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대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모습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데, 자, 12절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누가복음 24장 52절로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다락방에 올라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찬송하고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철저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 것인데,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기도를 독려하는 본문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종교와 복음을 또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성령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 쉽지만, 종교적 신앙은요 늘 내가 뭔가를 받아야 돼. 내가 능력받고 내가 성령받고 내가 뭔가를 감당하는, 여기에 오로지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종교적 기도가 대부분 성도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적 기도는요, 제자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 성령이 부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이들의 중심에는 내가 능력받는 여기에 어떤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요 철저히 기도의 방향이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오직 여기에만 이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자의 삶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의,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약속,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사업, 내 질병, 또 내 앞길, 여기에 내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자기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 졸고 자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데, 제자들의 기도는 내가 능력받아 뭔가 남들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주님이 보내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복음적 기도, 성경적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소낙비처럼 쏟아부어 주시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고, 그러면 기도 안 해도 성령이 임하는 것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우리 인간은요, 기도 없이 뭔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기 영광으로 삼아요. 자기 자랑으로 또 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을 소낙비처럼 부어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나올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대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주님이 승천을 하실 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삶인데, 이 깨어있는 삶은 내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는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런 자들이 성도인 것이다. 이게 우리가 성령 받은 자, 그리고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대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유다와 마띠아. 유다와 마띠아, 자, 22절로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가룟 유다가 떠나간 그 빈자리에 12번째 사도로 마띠아가 세워지는 이야기예요. 왜 마띠아를 꼭 채워 넣어야 되는가? 꼭 12명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나머지 11명만 성령을 받아도 충분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왜 12를 채우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먼저 11이라고 하는 숫자는 12에서 하나가 빠진 모습이죠. 지금 제자들은 주님 승천 이후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지만 늘 제자의 숫자는 11가 이제 있는 거예요. 같이 있었던 한 사람에 빠져 있는 자리가 보이는 거지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12에서 빠진 한 사람, 실패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늘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나머지 하나 마띠아를 채워 12를 채움으로 실패한 유다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이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11이 배도의 숫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에서 드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각각 은 1,100을 받고서 삼손을 팔아 넘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드릴라의 배도 이야기에 1,100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미가가 이제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칠 적에도 은 1,100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장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에서 1,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11, 그러니까 12에서 하나가 빠진 이 11이라고 하는 숫자는 배도의 숫자고, 그러면 12는 어떤 의미냐? 3 곱하기 4라고 했죠. 3은 하나님, 4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숫자가 12인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숫자, 이게 12인 거예요. 그래서 11가 아닌 12로 채우는데 우리가 제자들이 그 채워진 자리로 인하여 치유와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근데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실패한 유다의 모습으로 인해 이건 유다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닌 제자 공동체의 실패였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여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유다의 이야기는 12제자, 성령 받지 못한 12제자 모두의 이야기였거든요. 이제 하나님은 그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를 채워서 이 12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제자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고 마띠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는, 실패한 유다는 성령 받기 전에 우리의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인 것이고, 마띠아는 그러한 우리를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마띠아로, 이 마띠아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12에게 다시 성령을 소낙비처럼 쏟아부어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제자 공동체가 놀라운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유다의 모습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다시 마띠아로 회복시키셔서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이야기가 다윗, 성령을 통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미 선포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 사도행전 1장 16절로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성경이 참 놀랍죠. 다윗은 지금 이 사도들, 제자들보다 무려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1000년 전에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 유다의 일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을 하셨는가?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20절, 시편 69편 25절, 109편 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결국 죄 가운데 우리의 직분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자임을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1000년 전에 증언해 놓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늘 유다처럼 죄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국 성도라고 하는 이 귀중한 직분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다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멘. 마띠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마티아처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소낙비를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참된 성도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 이게 마띠아가 세워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2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제비 뽑아.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니까 12 제자 중에 빈 한 자리를 채울 때 성경에서 제비 뽑기를 했구나. 이게 성경적인 선출 방법이구나. 우리가 이 내용에 집중을 하면 이 말씀을 주신 진짜 의도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는 실패한 유다의 모습이고 결국 깨어진 제자의 모습이지만,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이 제비뽑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은 마띠아를 통해서 빈자리를 채워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이제는 깨어진 제자의 모습이 아닌 회복된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이야기, 이게 유다와 마띠아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그렇게 회복된 마띠아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는가, 24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를 다시 세우신 것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성령 없이 일하다가 자기 일에 심취한 나머지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가 되었는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시 마띠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 표현대로 하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로 세우시고,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의 소낙비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 자기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멋진 인생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마지막 날이 오기 마련인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결국 나의 일을 위하여 일생을 살아왔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세상 일 나의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나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성령 없이 여전히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진짜 성도인가? 이것을 묻는 질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